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수요일 밤 맞이하여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머리 조아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황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05장입니다. 305.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온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믿음, 소망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멘.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느님 완치시켜 주시고 건강히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걱정과 염려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뜻에 합당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 지식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고 이교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12절부터 이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이방자요 적대자요 표현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지도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신 은혜이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신 은혜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신 은혜라 하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읽은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1등 가는 죄인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겸손한 모습으로 진솔한 심령을 가지고 간증적인 고백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던
죄악된 사상, 이단 사상 모든 것들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잘 바로 감독하고 교회를 목회를 잘하라 하는 이산 사상을 배격하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양떼를 사랑하고 잘 감당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번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과 더불어 그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 같은 감사와 찬양은 바로 자신이 과거가 어떤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죠. 뼈저리게 알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기반에 두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 볼 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랐을 때,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몰랐을 때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을 때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이런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오래 참아주사 예수님이도 구원받는 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종으로 선택해 주신 걸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나왔는데 이 사울도 바로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짓고, 얼마나 자신이 이렇게 사울 왕이 나온 그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얼마나 자부심이 등등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긍심.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라고 짓잖아요. 초대 왕의 이름을 따라서. 얼마나 그가 자긍심이 많고 대단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고 고백할 정도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고 사울 왕 초대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자긍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사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 디아스포라 그러죠.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이 땅끝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자신이 순수한 유대인의 가문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고
어렸을 때부터 전통 방식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에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학문을 나는 배웠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부모님이 사울이라고 지어줬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자긍심이 대단했는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사도가 오늘 이 밤에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나는 제일 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불로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나는 영벌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사도가. 그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고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죄인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죄인 중의 괴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약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고백하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가 뭡니까?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삼중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영영 용서받지 못할 죄악된 존재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영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의 교회를 희롱하고 회방을 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여 다시 끌고 와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던지려고 그렇게 하고 신성모독을 했던 자입니다. 이런 그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율법을 사수하고 유대교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맹신적인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살하고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하는 핍박자였고 포행자라. 포행자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익이나 목적이 아니라 타인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고통과 절규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자기 즐거움을 얻는 거죠. 채찍에 몰아치고 감옥에 집어던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박수를 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멀리서 바라보면서 박수 치고 있잖아요. 잘했다고 박수 치고 있잖아요. 잘 죽였다고. 이거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포행자예요. 포행자. 비열하고 추악한 악한 바로 심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사울 때 주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할 때 이런 포행자였다. 지난날에 주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자에게 가졌던 마음을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이 간직하면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기의 죄된 모습,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간직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데 앞장서고, 그것이 성에 차지 않으니까 또 법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는 거꾸러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강력한 빛이 내려쬐어 눈이 멀어버리고 거꾸러졌어. 그는 갈 수 없는,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바로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걸 지금 사도행전에는 3번이나 간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쳐 죽이고 앞장섰는데 거기 성에 안 차니까 또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바로 하려고 공문을 받아, 대제사장의 바로 법적인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 위에서 거꾸러졌고, 그는 소경이 되었고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가야 했던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자가 바울 사도예요.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3번이나 그걸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도 바로 그 내용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준비하여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식사를 하게 하고 이제는 변화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180도로 달라져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추박을 당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믿기 전에 사울의 바로 그런 자세와 믿은 후의 삶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포행자요, 핍박자요, 이렇게 악한 악을 행했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을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포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지난날의 죄악됨을 뼈저리게 자기 자신이 인식을 하고 바울 자신은 더도 덜도 아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1등 가는 나는 우두머리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첫째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지옥의 아랫목에 차지할 자인데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거꾸로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선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라, 이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입니까? 이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자신의 혈통이 아니요 자기의 지식이 아니요 율법을 지킴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혈통도 아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울이 바울 되게 했고 평생토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하여 목이 잘리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죄인지옥의 괴수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그렇죠. 구원받는 구속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은혜를 입히신 주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오늘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내용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 16절에서 17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은 덕이 되고 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자를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대한 아름다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데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아름다운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가장 나쁜 죄인이요, 제일 첫째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임하여 이 극악무도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극악무도한 자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또 쳐 죽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웃었는데,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 보고 박수치고 웃었는데, 이게 포행자예요, 포행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생각할 때 감사 감격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 사도의 신앙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고 그 은총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알 수가 있죠. 나는 안 됐는가?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런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울도 용서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 못 받을 사람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인생을 포기하거나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감싸 주시고 인도하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은총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한 사랑이 은혜와 사랑이었는데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바로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저없이 밝히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그 치부, 저주스러운 인생을 낱낱이 밝히면서 고백하면서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이걸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걸 주시기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에 담기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 자신은 은혜로운 신앙 간증에 근거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젊은 나이에 힘들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간직하는 후에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아시겠죠? 이건 노사도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이 노사도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왔고 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다 하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악된 지난 삶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춘 거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이 선하거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바로 우리 받은 자는, 용서받은 자는 내가 어떤 죄인이 된 것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주어져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더 나아가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 써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있어야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만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과 같이 죄인 중의 개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내놓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혈통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신앙 간증을 근거로 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동역자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역자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며 격려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릴레이 선수가 400개 주가 하는데 바톤을 첫 번째 주자가 달려서 두 번째에게 바톤을 주고 세 번째 바톤, 네 번째 바톤을 주듯이,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 바로 석양이 다가올 때 이제는 바톤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톤 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톤을 넘기듯이 바통을 이렇게 지금 바로 간증을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래서 오늘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말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예언한 말씀 그 말이에요. 장로회에서 모여서 회의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예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장로회 모임 때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면서 해주었던 예언의 말씀을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을 조심 없이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안수받을 때 주었던 그 은총을 조심하여 말며 담대하게 사용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실 때 분명히 그에게 합당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목회 사역에 임하라 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억세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핍박과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그런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바울 사도가, 이 연로한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줍니다.
목회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환기시키면서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신앙은 바로 영적 전쟁, 선한 싸움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그랬어요. 선하다고 하는 말은 사랑스럽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강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신령한 영적 전쟁을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령한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상호 협조적인 관계예요. 믿음을 저버린 자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착한 양심을 저버린 자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믿음을 저버린 자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을 저버린 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 믿음과 윤리,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필수적인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방패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라고 말씀했죠. 이건 믿음입니다. 전신갑주를 갖추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면을 살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고 누가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 목회자가 부끄러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면 목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고 성도들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을 가리지 않고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이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러죠.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지고 노는데. 믿음, 신앙을 저버린 자와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자는 파선한 배와 같다 하고 바로 교훈하고 있어요. 파선한 배와 같이 파멸하고 만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파선한 배와 같이 목회자들이 죄를 짓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설교를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지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그랬죠. 18절에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 대표적인 자가 어떤 자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추방당했다고 말입니다.
범죄를 일삼고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바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회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같습니다.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써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 자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무런 숨김이 없이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들춰내면서 진솔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거짓말하고 속이겠습니까? 무엇을 꾸미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꾸밀 것이 없어요. 꾸밀 거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중에 계십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런 죄악된 존재인 자기 자신을 그런 극악한 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바울 사도가 승리의 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처럼 진정으로 참회한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높여지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높게 여겨지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두도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에서 바울 사도를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고 양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용서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잃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생명 다하여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6장입니다. 찬송 276장입니다.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과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